만약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입니다, 이렇게 판정을 받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독일의 유명한 그 호스피스를 만든 여인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즈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말기암 환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호스피스 사역을 만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5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죽을 병에 걸렸는가, 뭔가 잘못됐다, 오진일 거다, 부정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분노, 화가 치미는 거죠.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죄 별로 안 짓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내 친구는 건강한데, 이런 속에서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타협의 단계입니다. 그럼 치료를 잘 받으면 나을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회개하면 하나님 저를 고쳐주실까요? 하나님과 타협하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우울증의 단계입니다. 병의 심각성, 말기암 이런 판정을 받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깊은 슬픔과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수용의 단계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현실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치료를 받을까 하고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반응들은 사람마다 이 단계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심리적으로 누구나 다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환자나 또는 환자의 가족들은 이런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참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한 2달 전에 이제 건강검진 재검을 받으십시오 해서 그때 조금 이제 속으로 좀 이상했어요. 뭔가 있나 보다. 재검을 받고 의사한테 갔습니다. 월요일 날 갔는데 암입니다. 초기인데 수술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놀랬죠. 조금 예상은 했지만 놀랬습니다. 화요일 날 새벽에 새벽 설교를 했습니다. 수요일 날도 새벽 설교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5가지 단계가 한꺼번에 싹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 몰래 눈물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믿음 불패 시리즈 설교를 2번 하고 오늘이 3번째인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네가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설교해놓고서 그 마음이 무너지면 되냐? 투병 생활도 믿음으로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바꿨습니다. 일주일 만에 마음이 어느 정도 잡히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자고 설교했는데 설교한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투병 생활도 믿음으로 해야지. 여러분, 기도를 바꾸니까 이해는 안 됐지만은 이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제가 딱 2달만 치료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오늘이 딱 2달 지나고 9주째.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항암도 안 하게 해주시고 또 예후도 좋게 만들어 주셔서 2달 만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믿음으로 투병 생활을 하겠다고 기도했는데 어떻습니까? 마음속엔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또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기도했지만 또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나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우리 어머님은 86세까지 사셨는데 아마 그 정도는 살까? 내가 없으면 내 아내는 어떻게 살지? 우리 자녀들은 아직 시집장가도 안 갔는데 어떻게 되지?
여러분들 기도를 하고 마음을 다잡아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 이거는 뭐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함에도 마음이 오가는 것, 흔들리는 것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인간을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도종환 시인입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와, 멋진 시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젖지 않고 슬픔과 눈물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질병으로, 관계 문제로, 돈 문제로, 가정의 자녀 문제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동안에 많이 흔들리셨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과 눈물과 어려움이 현재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비에 젖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의심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에 의심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내 편이신가? 내 믿음이 온전한가? 우리에게 의심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어려움과 의심과 고난이 현재 우리를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비록 흔들리지만, 의심하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 그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1년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우리에게 작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절이라 감사도 중요하지만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감사보다 선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온전해지고 믿음이 강해지면 감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어렵다.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전 722년,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아수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피가 섞이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이 개처럼 여김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이었었습니다. BC 2세기, 주전 2세기경에 유다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겼던 성전이 있어요. 사마리아 성전이 있는데 이 그리심산의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육해버립니다. 자, 그러니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 적대 관계에 있죠. 돌이킬 수 없는 적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십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행적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경계인들, 주변 사람들,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심에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여기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사마리아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믿음이 먼저야. 믿음을 가지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 그 한마디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이건 안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풍성하면, 믿음을 가지면 감사가 풍성해져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려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감사의 근거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풍성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예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동네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저 멀리 서가지고 예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 서서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겁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기 예수 선생님이여 라는 단어, 에피스타테스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누가복음에만.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모든 상황에 뛰어나신 분이시요, 능력으로 다스리는 분이시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쉽게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번역했지만 이들의 부르짖음과 외침은 뭐라고요? 예수 모든 상황 위에 계시는 분이시요 능력의 주님이시요, 이렇게 부르짖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부르짖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나병 환자들은 문제 해결자는 예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분이 능력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기적을 베풀고 치유하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모든 상황 위에 계신 분이시요, 이렇게 부르짖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 다 기억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여기 나병 환자들은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모든 능력에 뛰어난 분이요, 모든 상황 위에 계신 분이요,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탁합니다. 또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사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늘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은 다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선생이요, 예수 모든 상황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요, 능력의 주님이시요, 이렇게 부르게 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이 건물이 좋아서 좋기보다는 믿음이 좋은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남자분들도 믿음이 참 좋지만
되게 보면은 성경에 이제 여자들이 믿음이 참 좋아요. 남자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이 후원자, 기도 지지자들은 다 여자들이었었어요. 교회는 여자 없으면은 굶습니다. 남자분들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한데 믿음 좋은 권사님들, 믿음의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루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많은 돈을 가져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성장했던 교회가 불이 났대요. 어렵대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 교회 좀 도와주십시오. 어떤 권사님이 또 큰 돈을 헌금하셨어요. 목사님,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시골교회 차량이라도 좀 사주십시오. 목사님, 선교지에 이게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헌금하고 헌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또 자녀 문제로 또 암 투병하시면서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그런 귀한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소리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요, 교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위에 계신 예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그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 나환자들이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됐듯이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10명의 나환자는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의 반응이 뭘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찾아오고 부르는 것 중요한데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어떤 상황이 중요합니까? 두 번째로 믿음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왔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가 잘 알지만 이것은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나병 환자들 어떻습니까? 코가 문드러졌습니다. 손이 떨어져 나갔어요. 피부에서 피고름이 납니다. 병이 낫질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 언제 제사장에게 가야 되냐면요, 나병이 다 치료되면은 제사장에게서 판결을 받아야 돼요. 확정 판결을 받아야 돼요. 나 병 나았어요. 제사장이 꽝꽝꽝 해주면은 다시 동네로 들어와 집으로 와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보통 이 순서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직 피고름이 흐르고 있는 나병 환자들인데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여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10명의 나환자들은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순종했어요. 그 어떻게 됩니까? 가는 길에 가다가 질병이 치유됩니다. 순종하니까 치유가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료해 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치료해 주시면 잘 살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순종해. 그러면 치료받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은 앉아있을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말씀대로 걸어갈 때 일어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심도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행복은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온다. 여러분들, 고난이 축복이 되는 지름길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축복이 되는 지름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농부에게 그 마을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농부들이
어려워했어요. 아무도 씨를 심질 않았습니다. 가뭄이니까. 한 사람만이 씨를 심고 있었어요. 옆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비난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아니, 비도 안 오는데 왜 씨를 심어? 이 사람 농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는 사람은 먼저 씨를 뿌립니다. 그래야 비가 내렸을 때 추수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가라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하니 병이 나았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변하지 않아서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적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사과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요? 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용서 먼저 하는 거예요. 성경은 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용서를 먼저 해놓으세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그래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몇 주간 요양하면서 유튜브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주일인가 3부 예배 때 갑자기 오르간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유튜브 상에서.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르간이 고장났나? 이 오르간이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30년은 된 것 같아요. 고장났구나 속으로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네 통장에 돈 좀 있잖아. 제가 병에 걸리기 전에는 거의 통장이 바닥이 났었어요. 좀 주시는 대로 헌금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바닥이 났었는데, 보험금도 좀 나오고 또 좀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좀 통장에 잔고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 헌금은 못하겠지만 오르간을 위해서 내가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헌금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말하면요 다 오케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럼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내가 순종해서 발을 내딛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라는 명령을 듣고 발걸음을 내딛고 걸어가다가 그들은 치유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적이 안 나타납니까? 왜 우리에게 믿음이 약한 삶을 살아갈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 머리로 이해돼야만 순종하려고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나병 환자들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께 와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은 감사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감사를 낳는 거예요. 그들은 걸어가다가 병이 나았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15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이 단어는 문둥병 피부가 나은 것 정도가 아닙니다. 온전하게 됐다, 회복됐다, 살아났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피부병, 나환자병, 나병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 온전해진 걸 보고 그리고 주님께 다시 찾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10명 중에 몇 명만 돌아옵니까? 1명만 돌아왔어요. 네.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됩니까? 뭐 당연히 나왔지 뭐 이제 우리 집으로 가야지. 집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1명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자, 이 믿음이 사람들의 이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배낭을 메고 국경을 넘어갑니다. 세관원이 붙잡았어요. 당신 배낭 안에 뭐 있느냐고 열어보니까 모래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모래입니다. 통과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남자가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배낭을 메고 국경을 넘나들게 됩니다. 세관원이 매일같이 질문했지만 똑같습니다. 배낭 안에는 모래가 있습니다. 열어보니까 역시 모래만 있었어요. 근데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누가 밀수를 계속한다. 잘 살펴봐라. 8일째 되던 날 다시 세관원이 붙잡습니다. 배낭에 뭐가 들어있어? 모래가 있습니다. 열어보니까 진짜 모래만 있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계속 자전거를 타고 배낭을 메고 국경을 넘나들었습니다. 세관원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궁금해서 미치겠어. 내가 발설하지 않을 테니까 각서를 쓸게. 각서. 나한테만 살짝 말해줘. 도대체 뭐를 밀수하는 거야? 배낭 안에 모래밖에 없는데 뭐를 밀수하는 거야? 각서를 썼어요. 세관원이. 그러고 난 다음에 남자가 대답합니다. 저요? 자전거를 밀수했습니다. 세관원은 늘 배낭만 봤는데 실은 매일 다른 자전거를 타고 와서 자전거를 밀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초점을 놓칠 때가 있어요.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초점을 놓쳤어요. 내가 치료받은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러나 1명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치료하신 주님께로 찾아오게 된 겁니다.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여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단어는, 구원받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현재 완료형을 써요. 이 원래 원어에 보면 우리나라 문법이나 영어 문법과 좀 다른데 이 현재 완료형인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과거에 있었던 믿음이 현재에도 있고 현재에 있는 믿음이 미래에도 있게 될 거야. 그래서 네가 구원받은 거야.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나병 환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부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갈 때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고침받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예수 앞에 와서 감사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믿음이 현재에도 작동하고 현재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미래에도 작동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습니까? 그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현재에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앞으로도 미래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명은 치유받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1명만 구원받게 됩니다. 그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은 구원이었어요. 그러니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감사는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 주님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올 한 해 동안 이런 믿음을 붙잡으시고 감사가 풍성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